그렇습니다. 주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쁨이 한량없게 하시고 정말 영혼에 만족이 있는 하루로 오늘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준비되는 하루로 오늘 믿음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한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고 하였다고 말하면 그는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4절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 보게 되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그 옆집하고 저희 집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집이 우리 땅을 차지했다라고 우리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류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는 모르겠어요. 근데 측량사를 데려드렸어요. 측량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하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 이쪽 정도 왼쪽 전체 정도를 그 사람들이 우리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땅을 찾는데 측량사를 대가지고 한데 뭐 그 집에서는 일가 친척 형제 자매들 한 20명이 나와 있고 우리 쪽에서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저는 어렸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 법적으로 우리가 아니까 벌써 그런데 역사적 히스토리를 아니까 그 땅을 도로 차지하게 됐는데 그게 안 됐다라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그날 몰매 맞아 죽었을 거라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험악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간 그 땅을 도로 차지해가지고 거기다가 방을 또 하나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언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보통 때는 다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런데 상대방을 우습게 본단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면 옛날에는 여자나 어린애만 있고 남편이 없는 집입니다. 과부가 사는 집이나 그러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경계표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린아이고 과부의 땅이라 할지라도 욕심내서는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는 진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라는 것이죠.
남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차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뭐 1976년 이럴 때니까 로컬 신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아버지하고 엄마가 차 사고로 죽었어요. 애는 티네이저야 하나야. 그런데 걔한테 로여가 상속하는 로여가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 1,000불을 얘가 어린애 티네이저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이게 신문에 난 이유가 뭐냐면 로이어스 피가 110만 불이에요. 로이어스 피가. 그리고 어린이 걔한테 물려준 거 그 재산이 110,000불이라고 예를 치면 1,000불은 애한테 주고 로이어스 피로 110만 불을 받아 먹은 거야.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accuse를 하거나 재판을 걸게 되죠. 이때 당시에도 사람 사는 거니까 문제가 있었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은요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 인터넷 그리고 유튜브라는 게 생겨가지고요, 한 사람이 거짓말로 유튜브에 막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막 그것을 공격을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잘못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또 사람들은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또는 일방적인 말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번에 사건이 그거잖아요. 그 KBS나 이런 데서 한쪽으로 치우친 거야. 분명히 KBS 같으면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고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지금 있는 현재 정부 편만 든 거지. 옛날 문재인 정부 편만 들다가 지금은 다 KBS에 있던 그 앵커니 뭐 아나운서니 다 잘린 거가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공정하지가 않아요. 제일 공정해야 될 언론이 제일 먼저 공정하지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죠. 미국에도 팍스 뉴스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 표 그쪽이고 CNN이면은 항상 도널드 트럼프에 반대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이런 것들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증인이 아니고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정치가 거짓말하죠. 또 당이 거짓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아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논리가 아주 정연한 사람이 있어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에는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이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 운동 일으켜가지고 미국 고기를 먹으면 다 이렇게 mad cow disease 걸리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막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가지고 북한하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등
그랬던 것들 이거 다 거짓이 지금 요즘 얘기하니까 그게 다 거짓으로 판명이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을 해가지고 한쪽으로 여론을 치우치게 여론 조작을 한단 말이죠. 선거 때도 여론 조작을 하고 뭐 어느 쪽이 조작을 하는지 제가 보기엔 두 쪽 다 조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는 안 되는 거죠. 페어 해야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페어 게임 안 해요. 페어 게임 안 하고 그리고 말을 퍼뜨렸다가 아니면 말고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말을 퍼뜨리고 나서는 아니면 말고 그러면 억울한 사람만 당하는 거야. 힘없고 억울한 사람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은 페어해야 되고 또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분별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절에 그리하면 그래서요 책임져야 해야 돼요. 말을 잘못한 거, 거짓말 일부러 이렇게 유통하고 한 거 이런 것들 거기에 책임지라고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랬습니다.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안 돼요. 요즘 소사이어티는 끝내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면 이게 몇 년입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0년 훨씬 넘어갔을 때니까 이런 데에도 이렇게 페어한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자, 21절 눈에는 눈 긍휼히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렇게 해서 페어하라는 것이죠. 공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가해자는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피해를 봤다 생각하고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경우에는 오버두잉 할 때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눈만 다쳤는데 한쪽 눈만 다쳤는데 한쪽 눈만 다치는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뺏는다든지 아니면 두 눈을 다 뺀다든지 이렇게 복수심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하라는 거예요. 발이 부러졌는데 그 사람 생명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에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눈에는 눈. 근데 이 얘기가 eye for an eye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복수를 항상 의미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이 의미에서는 공정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마태복음 5장 38절일 거예요. 주님은 이런 상황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하고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죠. 지금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율법을 없이 하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다 죽어야 돼요. 우리 죄인이니까. 온전히 십계명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1000만 번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다가 한 번 범해도 죄인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범죄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깨닫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아냐면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율법의 법에서도 나는 죽을 수밖에, 정죄함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하는 게 하나님께,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 율법의 이 공의로는, 정의로는 내가 구원 못 받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왜?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그랬으니까. 의인이 우리는 다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신 예수가 대신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셔서 돌아가셨어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셨지만은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공의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비로 또한 속량시키셔서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가 주님께 아마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이 행하신 그 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일,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 그거 찬양하면서 즐거워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늘 누리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율법은 공의롭지만은 자비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평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